한국생교회 루치아노고 제가 여러분들 환영하면서 6월 25일 주일에 루치아노겠습니다. 2월 25일? 2월? 시작했네 우리 주님의 은총이 나의 삶을 다스리며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니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니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되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며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구나 충만하네 그대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니 주의 은혜 그대로다 변함없니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니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신실하신 주의 은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성전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을 주고 큰 사건 없이 무사히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고 저희가 여러 모습으로 죄를 지어왔습니다. 나도 모르게 지은 크고 작은 죄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같은 죄를 짓지 않고 자신의 죄를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예배 시간에 줄이지 않고 예배에 잘 참여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될 수 있게 은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돌아와 예수님 가운데서 살고 또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시간 다 같이 기다려 주시고 특별히 우리 근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정말 귀한 시간에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데 그때 정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다치지 않고 더욱 성숙해져서 다시 우리 교회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개개인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 큰 기쁨을 함께 가족들과 나누고 또 함께 예배드리고 이 삶을 살아갈 때 같은 방향을 보고 예수님의 목적지를 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고 또 우리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론을 위해서 제가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순종의 그런 삶을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온전치가 못합니다. 욕심이 있고 세상에 유혹이 있기 때문에 자족적으로 우리가 치우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람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행복샘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그 사랑에 보답하며 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예배드리고 또 마음드리고 또 헌금드리오니 11조를 감사헌금을 주일 예배를 건축헌금을 하나님 받아주셔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이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감사 나눕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모르겠어요. 민주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신주님이었습니다. 오늘도 건강히 예배의 자리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 건강 지켜주시고 밤에 잠잘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같이 올리겠습니다.
동행하고 돕는 손길에 주시면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허리 다치지 않고 친구들과 좋은 교제의 시간 가져서 감사합니다. 좋은 기회 주시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여름 수련회 4월 12일부터 13일 일반이 동안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하니까 미리 스케줄을 써주세요. 저때 가가지고 갑자기 우선 좀 올까요? 이러면은 쓸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다 스케줄 가족이랑 부탁이 등등 해가지고 다시 4, 5년 만에 가는 거예요. 4, 5년 만에 가서 함께 있고 그러면 좋아요. 서로 좋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고대하시던 드디어 성경 퀴즈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브라함 스토리 창세기 12장에서 23장까지 7월 9일 다다음 주에 기억나죠?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역시나 어떻게? 각 부서별로 합니다. 청년부대, 장년부대, 중고등부대, 아동부 이렇게 시작을 해서 현금을 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을 드릴 테니까 그걸 가지고 각 부서끼리 맛있는 거, 더운 맛있는 거 사. 창세기 12장에서 23장이고 언제든지 우리는 하기 그래요? 오픈 성경. 네이버 이런 거 찾으면 안 되는데 성경책을 찾아야 돼요. 성경책을 찾아야 돼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6일을 맞아, 우리 성수기장 우리 김민주. 바로 그 시작한다 고척에서 가는 날. 시작한다. 네, 학교 끝났네. 자, 우리 계속 강구했죠. 우리 도서관장 김기수 오늘 특별히 이렇게 오늘 함께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저 도서관에 있는 책을 많이 빌려주세요. 우리 김기수 심심하지 않게 안 읽어도 빌려가기. 오늘부터 1인당 한 권씩 무조건 빌려가기. 신효 알았지? 안 읽어도 빌려가기야. 안 읽어도. 자, 일단 가져왔다 그냥 가져오면 제목만 보더라도 알겠지 세이야? 네. 뭐라고 그랬어? 내가 뭐라고 그랬어? 네? 내가 뭐라고 그랬어? 빌려가라. 책 읽으래요. 책 빌려가라. 책 빌려가라. 안 읽어도 빌려가라. 가서 제목만 보더라도 빌려가라. 근데 솔직히 이 책이라는 게 소윤아 제목만 봐도 은혜가 될 때가 있어. 아니지? 내가 뭐라고 그랬어? 제목만 봐도 이거 꼭 빌려가. 학교에서 수업을 바쁘더라도 제목만 봐라. 제목만 매일 봐야 돼. 알았지? 하나씩 가져가. 준영아. 하나씩 들고 다녀. 차에서 제목만 봐. 멀미네. 제목만 보고 외워. 그 다음에 우리 마이비찬 열심히 하시고 암송 하시고 큐티 하시고 우리 청년들 봐. 성경 공부할 때 와, 열심히 앞으로 금요일부터 열심히 큐티와 다투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님 안 해. 대단히 실천적인 친구들. 자, 오늘도 열심히 듣기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 먼저 했던 거죠? 시작. 현재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돌아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창세기 21장 1절에서 6절 제목 시작. 본문 있습니다.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름다움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자, 집중하세요. 어린이 관련된 공부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기억이 안 좋아서 잊어버리긴 했지만 우리 초등학생들은
우리 민주 같은 초등학생들 집중력이 7분이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중고등부는 뭐 15분이다. 어른들은 사람에 따라 다르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내가 보기엔 다 거짓말이야. 초등학생들이 절대 집중력이 7분이 아니에요. 걔네 게임할 때 보세요. 한두 시간이 1분과 같이 지나가요. 1분과 같이. 집중력 장난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서 그렇게 교육시켜. 내가 보기엔 0.1%라는 사람들이 이 평범한 99% 이상을 이 마인드 컨트롤하는 거야. 너희들 어린이들의 집중력이 7분이야. 그 어린이들을 교육시킬 때는 7분 이상 하지 마. 그래가지고 어린이들 7분 정도, 5분 정도에 딱 올가매는 거야.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우리 어린이들 원래 집중력이 약해요. 왜 이렇게 길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걔네는 그냥 멍청하게 99%가 돼서 잘하는 거고 0.01% 되는 0.1% 되는 애들은 두세 시간씩 공부하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때 어렸을 때부터 천재인 애들 봐봐. 초등학교 때부터 사서상 천자문 띄고 사서상 노자 맹자 노노맹자지 노노맹자 뛴 애들 봐봐. 걔네가 뭐 5분 7분 딱 공부하고 덮었어? 사기에 속으면 안 돼. 그러니까 설교할 때 집중해야 돼. 초등학생들 충분히 집중할 수 있어. 코 풀면서 집중해. 중님 집중해. 서로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오늘 집중하자. 알겠지? 집중하자 현주야.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 집중하자. 자, 지난번에 여기 계속 말씀을 나눕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큰 빅픽처, 큰 그림대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 아들 이름이 뭐죠? 이삭. 왜 이삭인가요? 했더니 이 엄마, 늙은 엄마예요. 엄마는 좀 나이가 많으셔요. 늙은 엄마 사라에게 하나님이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사라가 그 말을 듣고 웃었어요. 어떤 의미로 웃었을까요? 추론하기 쉽죠? 약간 가만치도 않아. 이런 웃음이었을 거예요. 왜? 자신 나이가 너무 많아. 그 다음에 여성으로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종결됐어. 그러니까 누구보다 자기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인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아들을 준다니까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많이 기다렸죠. 자기 자신. 하나님 주시겠다고 한 그 자식. 근데 이 아브라함보다 어쩌면 이 아내 사라가 더 간절히 기다렸을 거예요. 왜요? 그 당시 여자가 자식을 못 낳는다? 우리 조선시대하고 비슷해요. 그러한 비슷한 대우를 받는 거예요. 게다가 이미 하갈이라는 여자 종을 통해 아들을 낳아줬으니까 상대적으로 자기가 얼마나 비참하겠어.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그 아들을 얼마나 갖고 싶었겠어. 그런데 자기의 몸 상태가 해가 거듭할수록 이게 50대 아줌마들처럼 되는 거지. 영시원치가 않아. 이제는 소망이 없어. 불가능해. 이러는 거지.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신이 늘 알고는 있던 그 말, 아들이 있으리라 라는 말을 다시 딱 하고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예전에 지금보다 젊었을 때는 그나마 고개를 조금이라도 끄덕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이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코웃음을 친 거지. 피피거린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겁나 유머가 있으셔. 그래서 형, 내가 아들 준다고 그랬는데 써라. 네가 웃었어? 네 아들 이름은 웃음이야. 이삭이 곧 웃음이란 뜻이고 네가 웃었으니까 네 아들 이름은 이삭이라고 지을 거야. 그래서 때가 되어 정말 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보다 임신 및 출산이 불가능한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라 자신이 임신을 하고 배가 이렇게 나오고 안전하게 출산까지 했으니 그녀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말도 못하죠. 세상 말 그대로 지금 죽어도 요한이 없습니다 라고 할 정도겠죠. 그런데 그 임신시키고 출산시키게 하는 것 다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인간 여자로서는 소망이 끊겼어. 실 한 오라기에 희망도 없어서 난 안 돼. 난 불가능해 하면서 코웃음이나 쳐야 하는 자신의 피지컬인데
그런 사람의 불가능을 하나님이 가능하게 해주신 거예요. 이걸 세상은 뭐라고 불러요? 미라클, 기적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해요? 은혜라고 하죠. 누가 맞췄죠? 감사합니다. 감사는 누가 하는 게 월화수목금토주 아니지. 세상은 기적이야. 하지만 우리는 할렐루야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아브라함 스토리 계속 들어가서 알지만 아브라함이 훌륭해서 의로워서 멋지고 용감하고 의리가 넘치는 사나이 중에 사나이라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돌보시고 함께하시고 의인 삼아 주신 게 아니죠. 전혀 가능성이 없고 부족한 투성이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아브라함을 끌고 간 거예요. 근데 와이프 사라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사라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자로서 가장 비참한 불임이라는 아픔을 갖고 나이도 먹어서 이제 포기라는 절망밖에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녀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입니까? 사람에겐 희망이 없어도 하나님은 성취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열심으로 사라가 출산을 했어요. 그리고 이름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당연히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그럼 여러분, 사라가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부를 때 이삭아 밥 먹어 이삭아 라고 부를 때 어떤 게 생각나세요? 첫째, 이삭아 뜨끔. 왜 뜨끔해? 왜 뜨끔해? 이삭아 아이쿠 나의 불신, 이삭아 아이쿠 나의 의심. 이삭이라는 이름 속에 이 사라 엄마의 의심과 불신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을 때의 모습이 기억나는 거야. 하나님 말씀 앞에 코웃음 쳤던 자기가 생각나는 거야. 그러나 동시에 뭐야? 이삭아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삭아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심, 이삭아 할렐루야 하나님의 열심. 자기가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 그래서 이걸 생각할 때마다 이 사라의 삶 속에 감동이 당연히 있었을 겁니다. 감사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삭의 이름은 곧 엄마와 아빠의 신앙의 연장선이자 하나님의 은혜를 끝없이 생각해주는 은혜의 지속인 겁니다. 이삭아 아이쿠 주님, 이삭아 할렐루야 주님. 여기 이제 결혼한 사람보다 결혼 안 한 사람이 많은데 나중에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애 이름을 첫째라고 일순위, 둘째라고 이순위, 마지막이라고 끝순위 이렇게 지으면 안 돼요. 오래 살으라고 개똥이, 새똥이, 말똥이 이렇게 지으면 절대 안 돼요. 어떻게 이름을 지어야 돼? 자식들 이름 지을 때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이름을 자식에게 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장명소 가서 이름 짓는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요, 돈 받고 이름, 그 당시에 조금 유행하는 이름 몇 개 뽑아가지고 그냥 지어주고 돈 받고 끝이지 절대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또한 가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애기 이름 좀 지어주세요 라고 하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여러분, 애기가 태어났어. 이 자기 애기의 이름을 가장 많이 부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우리가 어렸을 때 기억이 없어서 그러지 아기 때 내 이름을 가장 많이 불러준 사람이 엄마 아빠야. 엄마. 그리고 그 이름을 가장 많이 듣는 사람은 누구야? 나야. 자기 자신이야. 그렇다면 이름을 가장 많이 부르고 가장 자주 듣는 이에게 가장 의미 있는 이름을 지어주는 게 맞고 좋은 거예요. 따라서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통해 여러분들의 신앙, 부모로서의 신앙이 자녀에게 전해질 수 있는 이름을 부모가 직접, 장명서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부모가 직접 지어주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야 신앙을 유산으로, 라는 말처럼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아름답게 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난 다음에 좀 자란 다음에 부모님에게 물었을 엄마 내 이름은 왜 이삭이야? 왜 내 이름은 이삭이라고 지었어? 이렇게 물어봤겠지. 그럼 엄마는 자초지종을 얘기했지. 말이야 갈대아우에서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하라는 거 쳐서 그래서 가나안을 들어왔잖아. 그런데 말이야 가나안에서 네 아빠가 엄마를 팔아먹었어요 2번씩이나. 이 얘기 꼭 했겠지.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신실하셔가지고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엄마에게 너를 준다고 했는데 엄마가 그때 나이가 너무 많이 늙어가지고 엄마가 못 믿었거든. 그래서 피피피피 웃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루어주신 거야. 그때 엄마가 웃었다고 하나님이 재미있게 너를 이삭이라고 지으라고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 아니야 엄마가.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이삭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겠죠. 나는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오랜 계획과 성취를 통해 자신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을, 또한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큰 그림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알게 되니 자기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열심과 신실하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 이삭, 얼마나 멋진 이름입니까? 자, 여러분도 다 이름이 있죠? 가끔 이렇게 돌아다니는 우리 이름이 예은이, 하은이, 심지어 성결이라는 이름도 있었어요. 누가 봐도 크리스찬이죠. 근데 이렇게 알아보면 교회를 전혀 안 다니고. 그러면 교회를 전혀 안 다니는데 예은이, 하은이, 성결이, 찬양이 뭐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이름이 자기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 의미도 없는 거야. 자기 이름에 대해 들을 게 없거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이름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름은 있는데 이름의 뜻이 별로인 사람이 있을 거예요. 별로인 사람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내 믿음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거야. 이 의미를. 여기 우리 조이자 집사님, 희자 집사님하고 딱 뭐가 생각나? 희자, 기쁨의 사람. 그래서 미소가 아름답구나.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매일매일 감사하고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야지 라고 스스로에게 믿음의 의미를 주는 거야. 희자, 얼마나 촌스러워. 이 촌스러운 이름에 믿음의 의미를 딱 두니 나는 왜 기쁨의 사람이야. 난 감사의 사람이야. 이 사람은 순지. 이게 뭐야 이게. 나이도 젊으신 분이 순지가 뭐예요. 순지가 진짜하고 자짜. 순지가 뭐예요. 순지.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우리 찬양했지. 순종이 예배드리리. 언제? 지금. 그래서 순종이 예배를 지금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예배를 드리는 인생으로 난 살겠다. 이렇게 내 이름에 믿음의 고백을 딱 넣는 거야. 그러면 나에 대한 정체성이 달라지는 거야. 우리 혜인이 이름 봐. 그냥 크리스찬이잖아. 이름이 하나님의 은혜잖아. 은혜를 받은 사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자부심을 갖고 사는 거야. 아멘. 우리 세이, 세이야 뭐예요? 세상의 기쁨 아니에요. 세상의 기쁨.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은 이 기쁨을 세상의 기쁨으로 알려주는 거야. 얼마나 좋아. 우리 서윤이 하면은 되게 어려워. 서윤이 서로 상대방을 윤택하게 해준다. 상대방을 풍요롭게 해준다. 내가 섬김으로 상대방을 윤택하게 해주니까 오늘도 쿠키를 가져왔어. 서윤이가 이름대로 사는 거야. 믿음의 이름대로. 상대방을 나의 섬김으로 부유하게 해주고 윤택하게 해주고 기뻐하게 해주는 그러한 이름을 딱 가졌잖아. 근데 솔직히 누구보다 가장 멋진 이름이 누군지 알아? 최강명. 이름 자체가 광명, 영광, 빛광, 하나님의 빛을 영화롭게 하는 그냥 엄청 좋은 이름이야. 내가 보기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좋은 이름이야.
우리 친척들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름 지을 때부터 이렇게 딱 영광입니다. 이름이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제일 좋은 이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나의 이름에 믿음의 의미를 불러내. 그러면 그게 뭐가 돼? 나의 기독교적 정체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내 삶의 존재 이유, 방향을 설정해주는 근간이 되겠다. 내 첫째 자식의 이름이 마하나임이야. 그 뜻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뭐 성경에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사기 거쳐서 계속, 사문에 거쳐서 계속 마하나임 나와요. 근데 그 의미가 하나님의 군대다 딱이에요. 대한민국의 군대도 소중하지.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야 얼마나 멋져요. 근데 집중 좀 하지. 집중력이 거의 뭐 유치원 수준이에요. 자, 요 말씀 이전에 목사님한테 감동을 준 말씀이 사실 따로 있어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 병사로다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공부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어린이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부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자기를 부르신 이를 기쁘게 하기 위한 삶을 살면 되게 편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게다가 세상의 군사가 아닌 하나님의 군사, 예수님의 군사다. 이 말씀의 의미야 창세기 32장에 그 마하나임과 이 마씨가 딱 어울러져가지고 첫째를 마하나임이라고 지어야겠구나라고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정해놓은 이름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야? 둘째야. 둘째 이름을 딱 정해야 되는데 이 첫째 이름이 마하나임이야. 우리 범석이하고 이 유치원을 같이 다녔어요. 나중에 이제 앨범 보고 알았잖아. 당시에는 몰랐지만 6살 때인가 같은 유치원을 다녔어요. 영암 유치원. 근데 나중에 알고 근데 네가 그랬다고 그랬나? 집에 가서 엄마 우리 유치원에 외국인 있어. 어쨌건 이름이 일단 특이해. 특별해. 또 오직 신앙으로 나의 나름대로 지었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뭐라고? 이런 반응을. 그러니까 둘째 이름을 평범하게 질 수 없는 거야. 그때 내 머리에 딱 떠오른 이름은 마리아. 마리아의 뜻은 사랑받는다는 뜻이에요. 그 모세의 누나 이름이 뭐죠? 미리암. 모세의 누나 이름이 미리암인데 미리암이 히브리어고 이게 음역을 바꿔서 헬라어가 되면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뜻이에요. 사랑받는다는 뜻이에요. 그 뜻도 좋고 철저와 같이 둘째 이름도 같이 특별하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여러분 마리아라는 이름 많은데 김마리아, 이마리아, 박마리아는 있는데 마리아는 없어요. 굉장히 리아도 너무 이쁘잖아. 그래서 너무 좋아.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두 가지 문제인데 첫째는 내 와이프가 마음에 둘째는 뭐냐면 어렸을 때 놀림받기가 쉬운 거야. 이거 말이야. 그러지 말란 말이야. 네가 한 말이 말이야 망하지야. 한 말이야 두 말이야. 내 그만하란 말이야. 이게 놀림을 받을 것 같은 거야. 목사님도 놀림을 어렸을 때 겁나 많이 받았고 목사님이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딱 들어오면은 출석을 부르는데 이게 뭐야? 마 땡땡 하면서 내 이름을 딱 불러. 그래서 딱 손을 들었더니 날 보고 뭐는 줄 알아? 너는 말대가리 같이 생겼구나. 왜 말대가리를 하는 줄 알아? 마시라서. 그렇게 개념이 없어. 그게 개념이 없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영원히도 이렇게 잘못하면은 놀림감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결국 마리아를 포기했어. 그리고 아내의 의견을 수용해서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라고 예원이라고 딱 지었어요. 그런데 예원이를 키우다 보니까 예원이가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맨날 자기를 때리고 고생하고 헌신하여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도 기쁘고 즐거운 살면서 예수님을 웃음 짓게 하며 사는 거예요.
어제 예원이가 갑자기 나를 보면서 아빠 나는 내가 너무 좋아. 어제 딱 그러는 거야. 아빠 나는 내가 너무 좋아 이러는 거야. 여러분 이 아빠는요 엄마는요 자식이 즐겁고 행복하면 그냥 행복하고 즐거워요. 부모를 즐겁게 하는 방법은요 자식이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며 예수님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예원이의 삶 자체가 기쁘고 행복해야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원이가 저렇게 잡곡에 취해가지고 저렇게 행복해하고 좋은 거야. 그게 곧 제 주님이신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거지. 그 이름은 그게 소중한 거야. 그 사람을 대표하는 거야. 나의 최초의 표현 양식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자식 이름 지을 때 이 신앙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줘. 그리고 그 의미를 왜 그렇게 지었는지 자식에게 알려줘. 그래서 평생 내가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부모로서 내가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 입장에서도 사람들이 그리고 부모가 자기 이름을 부를 때 아까 이삭처럼 내 이름은 이런 의미야 이런 뜻이야 하면서 그 이름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함부로 살기가 어렵잖아.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웃음. 그런데 그 웃음의 의미를 아니까 우습게 살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 하나의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름 중에 아무리 이렇게 머리를 굴려도 불가능한 이름들이 덜어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없죠. 그러면 개명을 하세요. 법적으로 개명을 하시면 돼요. 개명. 목사님도 원래 마태인 아니죠? 기독교적 개명을 하는 겁니다. 마태인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안 바꾸고 교회에서만 지금 10년 넘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개명을 하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개명을 했어요. 우리는 출생하면서 받은 이름 말고 한 번 더 출생을 하죠. 거듭난다. 우리 성경 공부할 때 거듭난다. 거듭 태어난다. 중생. 새로운 피조물 되면서 새롭게 받은 이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시작. 우리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의 일명과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 자들이 안디옥에서 모여서 그리스도인과 이름받음을 받게 되었더라. 보라색 보면 성도와 그리스도인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이름이에요. 성도가 뭐예요? 성도,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에요. 즉 내가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다고? 라고 질문받았을 때 우리 청년부들 아멘 할 수 있습니까? 네. 역시 성경 공부. 성경 공부를 하니까 아멘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성경 공부를 안 한 사람은 순간 생각하겠죠? 저 청년들 보아하니 절대 거룩하지 않는데 왜 안 거룩하지? 왜냐면 내가 보나 네가 보나 우리의 삶은 절대 거룩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하다라고 해요. 왜?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거룩해졌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우리가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죠. 아니요. 좋아요.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않아요. 무엇으로 의롭게 됩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돼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즉 내가 의롭고 거룩하게 되는데 나의 행위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그럼 반대로 똑같이 생각해야지. 내가 거룩하지 않게 되는 건 역시 나의 행위에 의하지 않는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고 그래서 거룩의 자리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거룩해진 것이고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사실, 진리. 그래서 우리의 순간순간의 죄와 그로 인한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영원한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의 거룩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셨으니까 난 거룩해.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 겁니다. 죄인이지만 죄인이라 부르지 않고 의인이라 불러주는 하나님 앞에서의 나, 이게 성도인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도 우리에게 있죠. 그리스도인 영어로 하면 크리스찬, 그죠? 그리스도인 말 그대로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따르고 그래서 닮아가고 있는 사람. 제자는 스승을 닮아, 사람은 바라보는 것을 닮아 큰 바위 얼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죠. 주님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주님을 닮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를 소중히 여기는지 아닌지 아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고 해요. 첫째, 나를 만날 때 그 사람이 시간이 나서 첫째, 나를 만날 때 그 사람이 나를 시간이 나서 만나는가 시간을 내서 만나는가. 둘째, 나를 만난 후 나를 더 많이 쳐다보나 아니면 휴대폰을 더 많이 쳐다보나. 공감이 막 가죠. 셋째, 나를 만날 때 시간 약속을 지키는 거. 여러분 어때요? 다른 사람 만날 때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 어때요? 또는 여러분이 또 어때요? 근데 이걸 하나님께 예배에 적용해 볼까요? 첫째, 해당하는 거. 여러분 모두 시간이 나서 왔습니까? 시간을 내서 왔습니까? 시간을 내서 왔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있구나. 둘째, 예배 드릴 때 집중하는가 아니면 휴대폰이나 딴 생각을 많이 하는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집중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99.9999999%였기를 바래요. 셋째에 해당하는 예배 시간을 잘 지키는가 했을 때 굉장히 내가 난감해 지금 난처해지죠. 함부로 말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세요. 이 세 가지 중에 몇 가지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지 아닌지를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고? 우리의 새로운 이름이 뭐라고? 성도와 그리스도인이야. 이게 우리야. 이삭이라는 이름 쉽게 지어졌습니까? 쉽게 주어졌습니까? 아니에요. 25년을 기다려. 25년 후에 긴 기다림, 수십 번 수백 번 포기하고 절망한 이 다음에 주어진 이름이 이삭이야. 우리 성도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이게 쉽게 주어진 것 같습니까? 신이 인간이 되어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피와 자기의 모든 것이 찢어지고 발가 벗겨져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성도요 그리스도인이야. 엄청난 가치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가진 이 성도라는 이름, 이 가치, 특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축복 어마무시한 겁니다. 이걸 깨닫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분들, 예수님의 피로 성도라 불러주시고 십자가의 고통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칭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여러분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부족해도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다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떠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만 붙들면 됩니다. 주님의 피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그 이름 감사하면서 이제는 이름에 만든 그런 인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태어날 때 주어진 이름이 있습니다. 어쩌면 아무 의미도 없던 나의 이름.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나의 이름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신앙과 고백으로 내 이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내 이름이 들려질 때마다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의 이름이 결코 만만하고 우습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라는 이름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수준의 이름이 아닙니다. 어마무시한 가치가 있는 귀한 이름입니다. 따라서 내가 성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기쁨과 감사와 자부심과 귀한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행복샘 성도들에게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